시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를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의와 거룩함으로 그리고 지식에까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의와 거룩함, 그리고 천지와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려 나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닮아 우리가 지음을 받은 존재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사람의 존귀와 위엄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8편 5절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로 지난주에 적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을 존귀한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젊은 20대 젊은 청년들, 30대 젊은 세대가 자기 존재감이 없어요. 자기 존재감. 그래서 조그마한 어떤 충격과 상처만 와도 인생이 휘청휘청해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부르시고 삼으셨다라고 하는 자기 존재감, 자기 존귀함,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 두 번째로는 그와 똑같이 다른 사람도 존귀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것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셔서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에덴이란 말이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기쁨의 동산에 거기 살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주셨잖아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게 하셨어요. 사람으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읽은 창세기 시작에 보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친밀감을 나타내는 장면이 둘이 나오는데, 첫째가 창세기 3장 8절 이하에 기록됐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세요. 동산을 거니시고 아담을 부르시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장면이 나와요. 물론 타락한 이후의 그 장면이지만, 그런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전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마치 식구처럼, 한 집에 사는 식구처럼 하나님이 아담의 정원을 거니시고 아담을 부르셔서 이야기할 정도의 친밀감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었다. 바로 그걸 나타내는 말이죠.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면이 2장 맨 마지막 절, 2장 25절 말씀해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건 아담과 하와의 친밀감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둘이 하나가 됐다. 그러니까 일심동체로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둘 사이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운 것이 없어요.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샤워하고 나와서 거울을 보는데 거울 보고 어머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몸을 보고 샤워하고 나와서 어머나 하는 사람 없잖아요. 자기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치 남자와 여자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둘이 친밀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관계가 사람 아담과 하와만 그랬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도 친밀했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처음에 한 일은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가렸어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식한 거죠. 그리고 다른 하나 한 일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한테 숨어서 동산에 있는 나무 뒤 사이로 숨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깨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만물을 사람에게 제공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의 넘어짐, 아담과 하와의 타락, 죄와 타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타락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기쁨을 잃어버려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기쁨을 잃어버리고 생명나무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고 가시와 엉겅퀴 가운데 살아가야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넘어짐의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타락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장로님 약간 더우신 것 같아요. 분들이 온도 조절 조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약간 더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넘어졌는지, 또 이걸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넘어짐만이 아니라 우리가 넘어지는 것도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살다가 넘어질 때가 많죠. 자주 넘어집니다. 그런데 넘어지는 것이 결코 유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많은 손해가 있어요. 영적인 손해가 있고 우리 생활도 망가져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야 돼요. 시험 들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시험에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넘어짐의 시작이라는 제목과 같이 이 본문을 같이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넘어짐은 의심과 회의에서 시작됩니다. 의심과 회의. 무슨 의심과 회의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회의,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에서 우리의 넘어짐이 시작돼요. 여러분, 사탄이 뱀을 사용해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찾아오죠.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뱀이 한 말은 사실과는 정반대예요.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셨어요. 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 빼고. 그런데 지금 사단은 하나님이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반대로 얘기하는 것이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여러분 배고픔을 위해서 주어진 나무가 아니에요. 열매가 아니에요.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나무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여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순종의 표지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순종의 표지로. 즉 오늘날 도로에 나가면 신호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파란불에 건너면 안전하지만 빨간불에 건너면 사고를 면치 못하는 신호등과 같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우셔서 그것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불행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나무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죠. 지금 뱀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은혜롭고 자비한 분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 단 하나의 열매도 주지 않는 나쁜 하나님으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1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뱀에게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까?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한번 흔드니까 여자가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사실을 얘기하는데 하나님 말씀과 틀려요. 어떻게 틀리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는 certain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에는 있습니다.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여자는 certain이라는 말을 빼요. 죽을 수도 있다. 하나님이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흔들린 것이죠. 말씀에 대한 의심과 말씀에 대한 확신이 사라진 거예요. 이때 뱀이 밀고 들어오죠. 뭐라고 밀고 들어옵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먹어도 안 죽는다. 여러분, 이 말이 2장 27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입니다. 내용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부정되어지는 말씀이고 형식에 있어서도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친 거예요. 정면으로 받아친 것입니다. 이때 여자가 뱀의 말에 손을 들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자기 남편과 함께 열매를 따먹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짐은, 우리가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사라질 때, 의심과 회의 가운데 빠지고 말씀을 잃어버릴 때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날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이렇게 산다고 뭐가 되겠어? 이런 회의와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얼마 지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얘기하니까, 뭐하러 그렇게 살아? 라고 얘기하니까, 맞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필요 없어, 고생만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넘어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험과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시험과 환난이 찾아와서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기도하고 간구해도 하나님께 응답이 없으니까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그렇게 살지 마. 그런다고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말씀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빈 껍데기만 남아서,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고 빈 껍데기만 남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편 말씀에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라고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에게 그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신 기쁨은 저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찬양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의심하고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슬쩍슬쩍 죄짓고 껍데기만 남아서 신앙생활 하게 되는데, 이건 100% 넘어지는 거예요. 100% 넘어지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아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야고보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랬어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마음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와서 그냥 마음 흔들고 하나님 의심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넘어가지 말고 마음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두 마음 품지 말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가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인생을 걸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년에 들어서 말씀을 읽고, 여러분 창세기 지난주에 여러분 읽으셨죠? 창세기 여러분 읽으셨죠? 대답이 없어요. 우리 창세기 다 안 읽었으리라고 생각도 될 수도 있는데 읽으셨어요? 창세기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바로 뭐냐면 세상 소리에 쏠리지 않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채우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말씀 읽는 거예요. 매주마다 말씀 암송하는 게 뭐예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와야 돼요. 간직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1월 11일에 공군의 꽃다운 전투기 조종사가 자기가 몰던 비행기하고 같이 생을 마감했습니다. 30대인데 신모 소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F5라고 하는 전투기, 30년 넘은 전투기를 몰고 이렇게 상승하다가 기체가 말을 안 들어서 이 기체를 어떻게 해보려다가 통제 불가능하니까 이 사람이 이 비행기와 함께 추락해서 죽었어요. 야산에 떨어졌는데 형체를 알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관제탑하고 교신한 것이 그 뒤에 뉴스에 나왔어요. 관제탑하고 교신할 때 이 조종사가 뭐라고 했냐면 탈출, 이젝션이라는 말을 2번, 3번 반복을 했대요. 그러니까 나 여기서 이 비행기 버리고 탈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탈출하지 못했어요. 왜 탈출하지 못했냐? 그 조종사가 떨어진 장소가 민가에서 100m 떨어진 곳이래요. 경기도 화성의 민가에서 100m 떨어진 곳인데, 여러분 떨어지는 비행기에서 100m는 요 끝 차이예요. 한 끗 차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조종사가 왜 탈출하지 못했느냐? 지금 생각하면 아마 그럴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자기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부름받은 군인인데 자기가 이 비행기를 가지고 민가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민가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옆으로 끝까지 버틴 거예요. 그리고 민가에서 100m 떨어진 곳에서 자기가 탈출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사명감이죠. 군인 정신이죠. 그것이 사람들의 피해를 막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정신으로, 이러한 마음으로, 이런 사명감으로 사는데, 우리가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데 껍데기만 남아서 대충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회의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남겠어요? 오늘 에덴 동산에서만 뱀이 와서, 사탄이 와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령 죽지 않아. 하나님이 모든 것 다 먹지 말라고 하시지 않으시더냐?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하고 의심하고 말씀을 버리도록 우리에게 부추기잖아요. 그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붙드시리니 이는 저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붙드시리니 이는 저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담과 하와의 넘어짐은 감사를 잃어버릴 때 시작됐어요. 이미 살펴본 대로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아담과 하와에게 다 만들어 주시고 또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마귀는 하나님을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 하나 먹지 못하는 나쁜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유가 나와 있죠. 그 이유를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랬다. 5절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5절에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 안 되게 하시려고 막은 거야 라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감사가 사라졌죠. 감사가 사라졌어요. 마귀는 우리의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감사 대신에 원망과 불평을 품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기쁨의 동산에 살 수 없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기쁨의 동산에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 감사할 수 있고 은혜 받은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헬라어로 은혜를 카리스라고 하는데 이 카리스라는 헬라어로 은혜를 카리스라고 그래요. 그리고 기쁨을 카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유카리스티아라고 헬라어에서 얘기하는데 이 세 단어가 똑같은 어근이에요. 카리스, 카라, 유카리스티아. 그래서 신학자들이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이 은혜가 낳은 쌍둥이가 기쁨과 감사다. 은혜가 낳은 쌍둥이가 기쁨과 감사다. 마치 여름날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 치면 번개만 치는 게 아니라 몇 초 후에 우르르 쾅쾅 천둥이 치는 것처럼 은혜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가 있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감사함으로 살 때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그 감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간다고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씀 묵상해 보면 하루 감사라고 해서 하루의 감사를 3가지 적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게 결코 쉽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쉽게 나오잖아요. 하루에 감사한 거 3가지 찾아보라고 하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루를 다시 돌려봐야 돼요. 그래서 감사하는 걸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감사의 형제가 기쁨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은혜에게서 나온 쌍둥이가 감사와 기쁨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 이 넘어짐은 무지가 아니라 교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어서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 없어서 시험에 드는 게 아닙니다. 교만해서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담과 하와가 지식이 없어서 범죄한 게 아니잖아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라는 지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넘어졌습니까? 교만했어요. 이거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뱀이 유혹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참 똑똑한 것 같아도 세상에 사기당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왜 사람이 사기를 당하느냐? 무식해서 사기당하는 게 아니에요. 무지하면 오히려 사기꾼 말 안 듣습니다. 사람이 사기를 당하는 것은 욕심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사기꾼이 사람이 욕심 있는 사람의 욕심에 딱 갈고리를 걸어서 당기는 거예요. 그럼 100% 끌려가게 돼 있어요. 사람이 사기를 당하는 것은 무지해서 사기를 당하는 게 아니에요. 욕심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교만을 이용해요. 교만을 이용해서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데 다른 사람들을 깔보는 그 교만,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좌지우지려고 하는 그 교만, 그것 때문에 사람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 외에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 다 빼면 우리는 흙덩이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 외에 다 흙덩이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겸손이라는 말이 라틴어로는 휴밀리타스인데요, 이 라틴어로 휴밀리타스라는 말의 어원에 휴무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 휴무스라는 말이 흙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무슨 뜻이냐면 흙과 같이 낮아지고 자기가 흙과 같은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발로 밟고 있는 흙, 땅바닥, 거기까지 낮아지는 게 겸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교만한 자 하나님 물리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넘어짐의 앞잡이가 무슨 뜻입니까? 교만이 오면 넘어지는 것 앞에는 반드시 앞장서서 나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교만이라는 뜻이에요. 저 사람이 넘어지는지 안 넘어지는지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이 교만한지 안 교만한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것은 무지 때문에 넘어진 것이 아닙니다. 교만해서 넘어진 거예요. 교만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넘어진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축복을 잃어버리는 거죠. 영적인 손실이 우리 가운데 발생합니다. 오늘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기쁨의 동산에서 살 수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이 넘어짐의 앞잡이라 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시험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2022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넘어짐의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가 말씀을 확신케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우리로 이 한 해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